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 계속 제가 이해되고 있는지 확인할 테니 반응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신앙의 기초 7번째 시간으로 성도의 교제라는 제 주제로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주보에 보면 마음 열기가 있어요. 자, 주보를 열어보면 마음 열기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적어봅시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는 이런 모습이다. 여러 가지로 선택해도 돼요. 솔직하게, 여러분들의 솔직하게.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약간 여러분들의 생각을 잠시 이 시간, 자,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이런 곳이다 라고, 자, 지금 이 시간 몇 명만 조금 나눠봅시다. 저기 회장님이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은 여러 가지. 네. 그러면 우리 수연이 1번이랑 2번. 자, 그럼 은호는 1번. 10개 골라도 돼. 1번이랑 2번. 옆에 내가 발로 쳐놨잖아. 복수 선택. 자, 헤라트 나 또 나눠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 이렇듯 질문과 모두가 같지는 않겠지만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라고 방금 나눴어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 그리고 친구들, 선생님 만나러 오는 곳. 자, 오늘 본문을 보면 교회는 어떤 곳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봤을 때 이해하기 어렵죠? 자, 그래서 쉬운 성경으로 오늘 다시 한번 봅시다. 자, 20절. 성도는 사도와 예언자들이 닦아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그 건물의 머릿돌이 되어 주십니다. 21절. 건물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점점 자라갈 것입니다. 22절. 여러분 역시 유대인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는 곳으로 여러분은 아름답게 지어져 갈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저 방금 읽은 쉬운 성경 20절의 시작이 어떻게 돼요? 20절의 시작. 20절 20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쉬운 성경으로. 어떻게 시작해요? 성도는 이라고 시작합니다. 자, 성도가 뭐예요? 신자. 또 성도가 뭘까? 교회를 다니면 많이 들어보는 단어예요. 성도. 자, 쉽게 하면 우리가 성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해요. 그럼 우리를 20절 말씀에서 성도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집. 다른 말로 하면 교회다.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교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해가 돼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건물 또는 예배 드리는 장소, 아니면 함께 모이는 곳, 친구들 만나는 곳,
이런 곳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를 향해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이자 예수님께서 그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렵죠? 어렵죠? 자, 교회를 다른 말 성령의 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성령님이 임하시는 장소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안에 누가 함께 하세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도 교회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신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가 돼요? 자,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우리도 교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원어로 교회를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철치. 원어. 그러니까 이 당시 쓰는 말. 헬라어로 교회를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들도 들어본 말이에요. 에클레시아. 처음 들어봐요? 미안해요. 자, 이 의미가 뭐냐면 세상에서 불로 모아진 구별된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어렵죠? 자,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따로 불러서 모이게 하는 그 모임을,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거룩한 공동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이는 일정한 장소, 그 교회를 향해서 공동체라고 부르는 것. 자, 정리하면 우린 한 명 한 명도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교회,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장소도 교회, 그리고 우리의 모임, 이 중고등부도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아이고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면 끄덕끄덕, 안 되면 네, 그렇죠. 자, 오늘은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은 말씀을 계속 볼 거예요. 그러니 잘 따라오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 22절 우리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봅시다. 건물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 서로 연결되어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점점 자라갈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 유대인들과 함께 그리스도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는 곳으로 여러분은 아름답게 지어져 갈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의 한 명 한 명이 예수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연결돼서 어떻게 된다고요? 21절에서는 거룩한 성전으로 점점 자라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22절에서는 함께 지어져 간다고 이야기해요. 자, 우리 사진 하나만 봅시다. 여기 노랗게 색칠된 돌, 우리가 읽었던 20절 말씀에 나오는 모퉁이 돌이라고 합니다. 21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 말이 이 이미지예요. 이 당시 모퉁이 돌이 뭐냐면 건물을 지을 때
제일 처음에 놓는 돌. 그러니까 이 집의 기초가 되는 돌. 이 돌을 놓아야 이제 집이 만들어져 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어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게 하시고 함께 자라고 함께 지어져 간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교회를 다른 말로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관련된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해요.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앞 구절 좀 더 살펴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서 21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구는 눈의 역할을 하고요. 누구는 손의 역할을 하고요. 누구는 발의 역할을 한다.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모아주신 곳이 교회다라는 거. 자, 생각을 해봅시다. 자, 머리가 있고 손만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손만 있으면 어때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손만 있어. 아니면 발만 있어. 머리가 있고 발만 있어. 이상하죠? 자, 그 말이 은찬이는 손의 역할, 은호는 팔의 역할, 도영이는 몸의 역할, 하진이는 다리의 역할. 그렇게 하나의 몸이 될 수 있도록 누가 연결고리를 해준다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연결해서 하나의 몸이 되게끔 모이게 하시겠다. 자, 그렇게 모인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면 고린도전서 12장 24절에서 26절 한번 봅시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서로를 돌보고 분쟁이 없게 하고 한 명이 고통받으면 함께 울고 기쁜 일이 생기면 함께 기뻐하라라는 말씀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앞에 이야기 다 기억 못해도 좋으니 자, 지금부터 잘 들읍시다. 여러분들이 결론에서 하는 이야기만이라도 잘 듣고 갔으면 좋겠어요. 자, 앞에 거 정리하면 교회는 뭐다? 공동체다. 공동체는 함께 주님 안에서 성장해야 한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하지만 끝나고 뭐 해요? 반별로 공과 모임. 그 시간을 그냥 흘려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지난주 우리 기도회 시간 때 두 번째 제가 어떤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자고 했던 거 기억나요? 학교에 두고 와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자라고 했었어요. 얼핏 네, 기억이 나요. 교회는요 그냥 세상처럼 모여서 놀고 끝이 아니에요. 이해가 돼요? 그 모임 가운데 교제 시간을 통해서 서로에 대해서 나눔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시간이에요. 그게 교회의 교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모여서 같이 시끌벅적 놀고 헤어지면 끝인데 세상과 달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은 그 시간을 통해서 나의 힘듦을 나누기도 하고 서로의 상황을 공유하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를 도와가고 위로해주는 그러한 시간이라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제목처럼 성도의 교제가 필요하다. 저희 말씀 하나만 더 봅시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어떤 모습이 떠올라요? 이 당시에는 이러한 교회 건물이 없었어요. 자, 이렇게 모였다 칩시다. 믿는 사람들이 이 당시 이렇게 5명이 모였다 칩시다. 자, 오늘은 우리 집에 가서 그냥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 예배였어요. 그냥 한 명이 갑자기 찬양을 하면 같이 찬양을 하고요. 한 명이 삶을 자기에 대해서 힘든 순간을 나누면 그거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같이 음식도 먹으면서 교제하는 시간. 그게 이 당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처럼 형식적이지 않았어요. 그냥 같이 모여서 오히려 자신들의 삶을 나누고 어려움을 나누고 그 안에서 그것을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 나는 어떻게 이겨냈어?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는 성도의 교제를 했다라는 거예요. 매주 교회로 모입니다. 오늘도 모였어요. 근데 교회 안에 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그렇게 서로 맞지 않는 사람들을 불러서 모이게 하신 곳이 교회입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모였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챙겨주고 필요를 채워줘요.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노력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뭘 싫어하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얘가 기분 나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기도 하고 그리고 나의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용기. 쉽게 이야기 못하죠, 나의 고민들을. 근데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고 그 안에서 같이 나누고 같이 이겨내 가자라는 게 교회의 모임입니다. 공과 시간이 그런 시간이에요. 서로 다른 우리가 모였지만 우리가 노력하고 힘써서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또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 가자고. 서로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고 그리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합니다. 나 혼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혼자 울고 나 혼자 기뻐하고 끝이 아니라 함께 그렇게 함께 성장해 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알겠죠? 자, 우리 찬양하고 함께 오늘은 우리 교회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